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다 하는 거인을 고쳐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요즘도 어떤 사람이 난치병이나 구치병까지는 아니고 난치병에서 병이 낫게 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사람도 책을 쓰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에 글을 올리든지 아니면 강연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갔더니 용한 의사 선생님께서 진맥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약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어떤 민간요법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죠. 사실은 불치병이나 난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모였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사람을 고쳐준 것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이 지난주처럼 함께 걷고 함께 뛰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챈 겁니다. 저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걷게 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깁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스 성경을 보면은 하나는 놀랍게 여기고 하나는 엑스타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엑스타시는 우리 유럽들은 아마 익숙할걸요? 이 나라에서 엑스타시가 뭐예요? 마약 이름이죠. 아십니까? 모르는 정보를 제가 준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약은 황홀하게 되는 거, 정신이 몽롱하게 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원문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함께 기뻐하며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이 긴 복도입니다. 복도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벽이 없습니다. 그냥 기둥에 지붕만 있는, 한국으로 치면 약간 우리 정자 같은 데 있잖아요. 공원에 있는. 근데 그건 단독 건물이 아니고 쭉 복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행각에 모여서 이제 물었죠. 여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뒤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수십 년 자기들이 보아왔던 도무지 고침받지 못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지?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야?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장애자를 고칠 수 있었지? 하고 궁금해하며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다 베드로 요한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예수 죽이는데 너희가 같이 동참하지 않았느냐?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너희들이 같이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느냐? 그것 회개해라! 이야기했던 겁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받아서 이야기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평생을 40년을 불구로 살았던 사람이 고침도 받고 예수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듣는 것도 싫고 예수 그 이름으로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 예수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대제사장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잖아요. 백성들 보고 너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가 나쁜 잘못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위증하라고 교사했잖아요. 예수를 신문하다가 책망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성을 못 얻겠다고 죽여야 된다고 백성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라고 되는데 이게 템플 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수비대, 성전 경비들이에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게스마리 동산까지 예수 잡으러 갔던 군인들이잖아요. 예수 잡았던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그룹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잡아준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그 자기를 죽여버렸는데 그 위에서 살아났다는 것,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올라갔다는데, 그리고 잊지도 않은 자기를 보지 않는 예수로 말미암아 장애가 고쳐지고 구약에 약속됐던 메시아가 임하시면 일어날 증거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니 무지 실수. 다음 날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대제사장 안낫을 비롯한 전직 현직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다 총출동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겁니다. 이거 종교 재판인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4장 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많으니까 방언하고 성령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저 술 마셨다고 얘기하는데 술 마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선포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도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정말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요. 다음 슬라이드 나옵니다. 같이 읽어서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교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가 살아났고 예수 때문에 고침받았다는 얘기다. 그다음 뭐예요? 예수 외에 구원 없다.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을 통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못한, 그냥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왔던 관습조 같은 사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살벌한 종교 재판 현장에서, 법정에서
자기들의 선생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외에 구원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당당하게 놀리죠. 떨지도 않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그 옆에 같이 서 있으니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잠시 좀 조사를 멈추고 정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나가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다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묵살을 하고 돌을 내려야 되는데 덜렁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네. 백성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있으니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고 부활의 부자도 꺼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풀어주겠다는, 다시 석방하고 해주겠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 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한 그 조건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19절 20절에서 20절 말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예수 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 한장한 노릇입니다.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풀어주겠다면 예 미안합니다. 다시 안 그랬습니다 하고 나가면, 설령 나가서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가면 서로 모양새 좋게 이 마무리를 하나 딱 짓겠는데 하지마 했는데 할 건데 이렇게 쳐다보니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도들을 다시 협박했습니다. 절대로 선포하지 마, 전도하지 마 하고 내어 보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다루게 될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읽고 여러분 보셨을 텐데, 베드로가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말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뭘 보고 뭘 들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13절부터 15절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했던 설교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마침표가 있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넣어주기로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 God of our fathers, had glorified His servant Jesus 하고 마침표가 딱 찍힙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겠다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외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줬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겠다고 한 그 살인자를 구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영화롭게 된 그 과정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영화롭게 됐다. 잘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메시지 핵심은 예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 모든 잘못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싹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를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뭡니까? 예수 부활. 너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 그겁니다. 예수 부활. 이게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랬다고 사도행 1장으로 연관되고 살펴봤죠. 그렇게 처음 듣는 날 표지 듣고 계시면 제가 난처하잖아요. 네. 사실 보면 제자들이 보통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3년 반 정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들었고요. 천국은 이러하다. 많은 비유도 들었고요. 그 뜻을 몰라서 주님께서 따로 불러서 따로 개인 교습도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불행히도 제자들은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우리의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도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더더욱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들, 귀신을 쫓아내신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놀랍다. 우리 선생님 정말 파워풀하다. 어메이징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주님 보셨어요 하고 자랑을 했어도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를 통하여 그들이 고침받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이 시기에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오늘 베드로가 말씀드렸던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을 걸어 다니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다녔을 때 이미 사람들은 5조 사람이 많은 일을 행하니까 저기 누구야? 또 세례요한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하죠. 막 이러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맞다면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맞다 아니다 라고 말 좀 해보세요. 우리 답답해 미치겠어요 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목소리 들고 내 약을 듣고 이런 얘기 하시다 마지막에 뭐예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었습니까? 아니요. 옆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욕하는 거예요. 저게 감히 지가 하나님과 같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그 자리를 피신하셨더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중이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만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돌 맞을까봐 같이 도망가던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fully, completely 이해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활을 직접 보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장에서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 15절에는요 생명의 주라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분, 의로운 분, 생명의 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목사님 거룩해, 우리 목사님 의로워, 우리 목사님 생명의 주여? 이 정도 가면 그 이단되는 거예요. 그죠? 이 표현들은 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 설명할 때 쓰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거룩하신 holy, the righteous,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알았지. 22절에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땅 가운데 들었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샘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인도하실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세 같은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4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하죠. 하나님 모퉁이 돌이 그 건축물의 딱 시작점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이 되시고 그 기초 되신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40일 전에, 50일 전에, 그리고 조금 더 전에, 2달만 전만 해도 예수 죽이는 자에서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2달 만에 백화가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전체에 나타났던 그 표현들을 다 퍼즐 맞춰서 끼워가지고 줄줄줄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4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거룩한 종,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the anointed죠. 이게 그리스로 말하면요 그리스도고요. 이스라엘어로 말하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메시아잖아요. 일단 여러분 무릎 꿇혀야 될 상황이에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다 메시아 오기를 기다려 왔는데 수천 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기다려 왔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생명의 주,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모세 같은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분, 그리고 그래가지고 못하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수를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아 알려줬고 그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뭐요? 우리가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세상 위하여 나 이 복음 전하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왜 이 찬송합니까?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 내가 빈들이나 사막에서 내가 고생할지라도 내가 주 복음 전하니. 왜 우리가 이 고백합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본 것이, 들은 것이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오늘날을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자고 일어나면 아니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켜서 그냥 딱 책상 컴퓨터 위에 앉아보세요. 아니면 태블릿 PC, 핸드폰 딱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볼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제목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 계속 하잖아요. 게임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필요한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느라 큰 메일, 큰 부분 정말 있죠. 쓰레기 같은 정보들,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우리가 연예인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그게 나는 무상했습니까? 여러분 무상했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까지 다 찾아보고 있다. 그죠? 그런 거 하느라고 우리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혹시나 이 생명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무감각하게 찔림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나가서 선포하라고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했던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킵살런트에 우리가 뛰쳐나가야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영혼 구원하는 영혼 맡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만 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이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그 복음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청중이면 주님의 신실한 주문,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실한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박해하려고 했지만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죽였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입니다.